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씁쓸하고 서글픈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견디기 힘든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느 때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건네심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렇지만 당사자인 유다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동괴를 맡은 자로서 종종 그 안에 있던 돈을 훔쳐가던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유다는 평소에도 탐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고 결국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떠나갈 것이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저에게 더 좋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교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애정어린 행동인 입맞춤을 사인으로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암호를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이니까 그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고 해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곧장 예수께로 나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테펠레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한번 키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상냥한 태도로 여러 번 거듭해서 키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캄캄한 밤에도 착오 없이 사인이 잘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함께 여러 번의 키스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입맞춤이 배반의 키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유다를 향해서 50절에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자를 향해서 끝까지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여.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심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순간 우리 같았으면 이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몰아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그 치밀하고도 사악한 배신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유다의 사인과 동시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는 것이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잡히고 계십니다. 또한 잡혀가시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급박한 현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가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온전하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아가겠다고 그것도 마치 살인자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금 고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밤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어둡고 뼈아픈 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설사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감을 입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은 다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그 배신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상처이고 또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전부를 송두리째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넘겼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만 거죠. 이 밤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배신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배반을 경험하신 예수님 안에 어떤 내상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어떤 미움이나 증오심 또 자기 연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본연의 모습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도 모두가 자기를 버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온 자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잔인한 배반의 밤에도 죽음의 면전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용서를 잊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길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새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차가운 배신의 밤을 견디실 수 있으셨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배반의 화살들이 내 등에 꽂히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정성을 쏟아부었던 사람에게서 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할 때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깊은 상처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를 때,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덮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 자유함을 만끽하고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로 또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엉겁결에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제지시키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2절 이하에서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즉 무력과 폭력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력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화려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은 낮고 낮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눈높이에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구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고압적이거나 강포한 왕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이상의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여기서 이 군단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의 아구스투스가 새롭게 편제한 그 한 군단의 규모는 보병이 600명, 기병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7만 2천 명의 보병을 말하고 1440명의 기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요청이라면 당장이라도 7만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강도와 살인자 같이 매도되어서 억울하게 지금 그냥 끌려가십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자로서 권력과 파워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온유의 의미입니다. 온유란 단지 부드럽고 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를 절제하고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참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쓰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배반의 잔을 마시신 것이고 우리 때문에 모진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진 배반과 아픔과 수치와 고난을 다 견디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또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박혀있는 배반의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며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더욱 온유 겸손하고 거룩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일은 로잔대회를 위한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에 있을 또한 새 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중보해 주시고 4월 27일 있을 예수 영전 모임에 많은 VIP가 참석해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작은 목재 훈련과 단기 봉사 준비 위에도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